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이게 이제 사랑품원교회에 올 때마다 굉장히 이게 흥분됩니다. 오늘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게 커튼을 쳤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새로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또 이렇게 가슴에 안는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좀 새로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실은 그 작년에 여름 때 휴가 때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SOS 타선이 선교지에서 왔는데 미얀마 베트남에 우리가 입양 사역을 했던 그 여러분들이 그 땅끝 열린 선교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찐 전도사님이 한 분이 그 8명의 아이들 입양을 해놨습니다. 그 입양을 했는데 아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어떤 쿠데타를 일으켰나 하면 엄마 이렇게 왜 입양을 하면서 우리를 고아 사역을 하냐고 우리 이렇게 다른데 도와주는 돈을 가지고 엄마 무슨 사업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아이들이. 그렇게 되자 우리가 이제 분해일교회 목사님하고 깊이 우리가 빨리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첫째는 우리가 진 전도사님을 조금 위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위로는 다른 위로가 없고요. 아이들이 받을 수 없는 용돈을 줬습니다. 한 명당에 약 한 4만 원 정도의 용돈을 주면서 이 용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한번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지금 찐 어떤 엄마는 최고의 엄마다. 이분은 호치민의 초등학교 교사를 담당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부름받아서 교사를 관두고 그 선교사님의 그 김성석 선교사님의 태권도 사역 하시는 그 자기 어떤 그 사역을 이렇게 이어서 태권도 사역하면서 이런 그 8명의 입양 왔던 아이인데, 여러분 놀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달 붙여주는 20만 원은요, 목사님 작년에 그 베트남이 굉장히 더웠답니다. 굉장히 더웠는데 여러분들이 매달 이렇게 붙여주는 그걸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에어컨을 샀습니다. 목사님 그거 붙여줬다나 안 했더라면 작년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에어컨을 샀는데 사실 여러분 열대지방에 에어컨이 없이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에어컨 2대를 샀는데 에어컨 그 2대가 저희들이 그 여름을 견딜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사역을 했고요. 아이들이 격려하면서 다른 격려가 없더라고요. 너희도 정말 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어머니가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참 이런 어떤 선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해 주고 왔습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격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중요합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내가 설교하면서 알아서 사진을 한번 넘겨볼 수 있도록 한번 맞춰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어떤 모습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게 설교 원고를 제가 미리 했으면 설교 원고를 주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주지 못해가지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5살 난 아들을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가면 나는 정말 잘생긴 이 남자를 껴안는 것이 참 좋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엄마, 나같이 잘생긴 사람하고 아빠같이 잘생긴 사람을 말이야, 그럼 나는 아빠같이 또 너와 같이 잘생긴 남자를 껴안는 것이 참 좋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껴안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TV에서 미인 대회를 했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미인 대회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미인 대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대회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는 왜 저기 안 나가서? 웃어줘야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게 설교할 맛이 나는데,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껴안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가 안아준다는 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어도 2달은 살 수 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면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면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갑자기 우리가 불행한 어떤 인생의 삶 속에 행복해진다는 이 모습입니다. 요 말 한마디에 우리가 2달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리 인사를 해볼까요? 여러분,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하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요 정도 어깨가 조금 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최고할 때 이렇게 최고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이제 우리 여러분 4달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4달 동안 목사님 편안할 겁니다. 우리가 멋진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가 힘과 용기가 되어졌는지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들자면 그 에브라임 링컨 어떤 대통령입니다. 데일 카네리가 링컨의 이야기라는 이 책을 떡사하는데, 이 링컨의 이야기 가운데 속에 여러분, 이때 당시 때 1865년 4월 14일 날 링컨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격이 어떤 총에 맞아가지고 떡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요, 링컨 대통령이요, 여러분 이 대통령도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삶을 살아왔고 이분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5가지의 자기가 호주머니를 유품들을 딱 정리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흰 손수건이었습니다. 잘 맞췄네, 대단하다. 예,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일에 맞추기가 상당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이게 타고난 어떤 하나의 음량의 어떤 소질이 있다 생각이 되집니다. 2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몸에 호신용으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의 어떤 요소가 많았거든요. 3번째가 뭐냐 하면 끈으로 수리된 안경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안경집을 갖고 있었고요. 4번째가 뭐냐 하면 $5짜리 지폐가 한 장 들어있던 오래된 지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5번째를 하기 위하고 있습니다. 5번째가 뭐냐면 좀 낡은 신문 기사가 오래진 것입니다. 이 낡은 기사가 어떤 기사냐라고 하면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존 브라이트가 이 연설문을 써놨는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다. 노예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가난하고 힘든 어려웠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속에 에브라임 대통령은 다시 여러분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대통령은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귀한 어떤 하나의 장점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요, 여러분 그 어떤 하나의 격려, 여러분 칭찬이
여러분, 이 종이 쪽쪽이가 여러 낡아질 때까지 늘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칭찬 한마디, 내가 정말 여러분 시리와 절망에 겪을 때마다 나에게 주었던 그 칭찬 한마디에 그 글귀를 가지고 늘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삶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한마디의 어떤 칭찬, 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도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은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그 훌륭한 어떤 머리가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많은 어떤 정적들은 조롱을 했지만, 그때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존 프라이트가 썼던 이 하나의 어떤 격려를 보면서, 이 칭찬을 보면서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인생의 어떤 삶들을 차마 여러분 견뎌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 맥스웰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맥스웰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야, 잘 맞췄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니? 여기에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믿어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야. 야, 너 대단하더라. 야, 어떻게 그렇게 했나? 그 중고등부 그 어렵고 힘든 찬양 아주 이렇게 음량 박자 전혀 무시하고 끝까지 부르는 거 네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님 칭찬해 주니까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저는 중고등부 나오면 여러분 나와서 대배 찬송 불렀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가 대배 때 우리가 특성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예배 시간이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중고등부는 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어른 예배 잘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할 수 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저렇게 될 거야 여러분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저런 귀한 분이 될 거야 라고 믿어줄 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따라오면서 내가 정말 용기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인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2024년 여러분 고백의 일체라는 여러분 이제 주제 가운데 속에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고백과 내 삶의 일체가 되지는 복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한번 야, 너무 그 말씀이 너무 귀하다,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과연 뭔가 믿어줘. 그래서 교회는요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서로 어떤 하나의 칭찬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심장병과 정신병과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30% 이상이 적었다는 말이 통계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격려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막 사랑 품는 교회 가면 사랑으로 품는 것 같이, 그 사랑이 품는 것이 과연 뭔가 실제적으로 일체된 어떤 고백의 삶이 뭔가 격려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떤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이 능통했다 해가지고 구약이 능통한 바나바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또 신학적인 어떤 배경이 많은 바울이 썼다는 것도 있고, 작자 어떤 미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의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사랑 품문 교회를 문을 활짝 열을 때보다 내가 격려해야겠다, 내가 누구를 격려할 것인가 한번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려의 사랑, 그럼 무엇을 격려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23절이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가 어떻게 예배를 끝까지 저렇게 잘 들을 수 있었어? 어떻게 중고등부가 지금 졸지도 않고 끝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막 쳐다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잘 들을 수 있어? 여러분,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따구 믿음을 가지고 네가 뭐 쓰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 자체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기적이요, 은혜요, 감동이요, 감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리 인사합시다. 앉아만 있어도 감동입니다. 시작. 앉아만 있어도 감동. 여러분 이렇게 믿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백부장을 믿음을 격려하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면서 여러분 격려했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계속 격려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이렇게 격려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여인의 믿음을 격려하시며 치유해 주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요 나와 개들도 부스기를 먹나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가난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격려해 주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데리라, 돈대로 데리라 하시며 여인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 어떤 소경을 어떻게 격려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눈을 치료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그래, 너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너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너가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하는가? 격려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릭 프렘은요 호모 에스파렌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백의 일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소망을 걸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삶대도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울증이 걸립니다. 소망이 없다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내가 삶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 하나 붙잡고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고 나갑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내가 소망 때문에 내가 격려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창가에 유명한 시인 롱펠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삶의 창가라는 유명한 어떤 하나의 시집을 남겼습니다. 이 롱펠러는요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창가라는 책을 쓸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내가 오랫동안 지병으로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게 되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여자는 그렇다더라고요. 여자는 닭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친구가 필요하고 딸이 필요하고 이러면 강아지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뭐 돈이 필요하다 했지만 남자는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남자는 필요한 거 오늘 제가 우리가 조성희 목사님 우리가 1부 2부 때 여러분 남자는요 첫째가 아내가 필요하고 두 번째가 옆에 내가 필요하고 세 번째가 부인이 필요하고 보니까 처음부터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아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남자에게 아내를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을 딱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집안의 화재를 말미암아 불에 타서 죽는 끔찍한 고통을 들었습니다.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를 더 이루고 난 뒤에 농편이었던 인생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당신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집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를 이야기하면서 저 사과나무 한 그루가 내 인생의 삶에 해답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과 지금 바싹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늙고 힘들었지만 봄이 되면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순이 돋고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잎사귀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순이 돋고 잎사귀가 난 가운데 속에서 또 시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보면 싱그는 어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출발은 내가 미약하지만 사랑품흥교회가 지금은 개척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런 어떤 시간이 되어졌지만 나중에는 정 성숙한 교회 가운데 속에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과 열매 같은 그런 분명한 어떤 사랑품흥교회가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앉아있게 되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인내와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소망을 했던 것은 격려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내게 정말 과분한 사람이고
당신을 볼 때마다 힘이 생기고 당신을 볼 때마다 이러면 기쁨이 생기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멋있는 내가 아들과 딸이 내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자꾸 소망을 심어지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너는 분명히 사랑 품은 교회를 뒤집고 사랑 품은 교회 정말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자꾸 소망과 믿음을 여러분 불어넣어줘야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럴 때에 주의 도우시로 놀란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이 정말 주제였던 말씀인데 무엇을 격려할까요?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품문교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사랑으로. 여러분, 이 사랑은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선행의 어떤 결과물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혼자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은요 하나의 어떤 대상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선행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상대방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힘든 점이 없는가, 또 어려운 점이 없는가, 저 사람이 또 지쳐있는 점이 없는가. 사람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힘들고 좀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 감기 환자가 막 폭증이 되져가지고 부목사 사모님까지도 이 동산병원에 여러분 자빠져가지고 누워있고 병원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태가 빠져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지지난주에는 저도 감기 걸려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도 못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못 나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푹 자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몸의 건강이 회복이 되시든지. 아이고 제 집 우리 큰 아들은요, 소년원 다니고 대구 소년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소년에 그것도 이제 요번에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 옷에 걸리는 무슨 그래 감기가 걸려가지고 옷에 우리 지나간 병인데 감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게 또 진단이 되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근무하지 말라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5일 동안 근무한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리 아픔을 주므로 이렇게 그거 하게 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특별한 그 사랑을 내가 참 존경하고 사랑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모습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요 참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되어집니다. 인도의 성자 여러분 선다싱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어떤 책 가운데 속에 선다싱을 만나다라는 어떤 책이 여러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속에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사정없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높은 어떤 산의 어떤 그 사진이 나오고 이거를 계속 표현하면 좋습니다. 선다싱은 다른 한 길성과 함께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산 속에서 길을 잃게 될 우려가 있어 둘이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 길에 어떤 남자가 길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아직 숨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벌써 여러분 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선다싱은 함께 가던 사람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 빨리 사람을 얻고 갑시다. 그러면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소는 투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이제 곧 밤이 들어닥칠 텐데 여기 있어 꾸미를 시간이 어디에 있어? 그러다가 나까지 같이 죽겠어 하면서 횡하니 여러분 두 사람을 놔두고 여러분 그 산 쪽으로 휙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혼자만 살겠다고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덜쳐업었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힘이 붙여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또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얻고 갑니다.
그 바람에 추위가 다 가셨습니다. 몸이 뻣뻣하게 얼어붙어서 죽을 듯이 엎혀가던 사람도 그 열기로 인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산을 넘어서 저 아래 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제 발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되어졌습니다. 실합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또 다른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살아나게 식은 채 완전히 숨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은 남을 여러분 돌볼 틈이 없다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먼저 간 길손이었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도 쓰러지고 이 사람도 쓰러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어떤 놀라운 역할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함께 정말 힘들고 어렵던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내 목이야.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격려해 가면서 그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흔적의 어떤 모습들이 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우리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여러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간 집에서 끙끙 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저는 제가 참 힘들거렸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김미경 집사님이라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몸이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 본죽을 해가 죽을 뻔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조금 걸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보니까요 요번에 보니까 오리백숙을 해가지고 거기에 능이를 넣었던 게 있더라고요. 선전도 나오더라고 라디오에. 그거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능이 그 국물을 묻고 그래가지고 제가 건강이 차가지고 목이 아주 이름 싱싱하게 되졌거든요. 그 집사님의 어떤 사랑과 선행으로 오늘 여러분의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졌던 그 김미경 집사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이 시간에 하게 되죠. 이 방송이 안 나가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격려, 모두가 다 우리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격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도 그 격려 칭찬의 메시지를 늘 꼭기꼭기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격려? 믿음과 소망으로 격려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소망으로 격려하고 마지막에 뭘까요? 사랑과 선행. 이 선다신같이 내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 내 혼자 편하겠다고 여러분 다 물리쳐버리고 여러분 밖에 나간다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주방을 지켜야 됩니다. 저희 교회들을요 이번에 보니까 구역별로 이제 우리 식사를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자가 이제 교회 가가 우리 교회는 처음입니다. 남자가 지금 이제 구역별로 하는 게 여자가 별로 없으니까 남자가 가서 이제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야 삽니다. 여자분들 왜 오래 산 줄 압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주방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몸 자체에 여러분 생활 근육이 생겨가지고 남자들은 빨리 10년 전에 죽고 나는 10년 후에 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는 것을 보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랑과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래 살게 되죠. 남자 혼자 지 혼자 가지고 폼 잡으면 까딱 해가지고 깍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 내가 믿음과 소망으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 내가 누가 힘든 사람이 없는가,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이 없는가, 어깨가 축 처진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 또 여러분 격려해주고 사모님도 격려해주고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목회자만큼 마음이 여린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또 상처도 많이 받게 되어 있죠. 서로 간에 우리가 격려가면서 정말 우리가 2024년 고백의 어떤 일치라는 이 말씀의 주제같이 고백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어떤 선행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